세상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세상과 시간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모였습니다.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앉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타지 않는 떨겨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으며 신을 벗었던 모세의 거룩한 장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신을 드렸던 이사야의 헌신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다윗의 회개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연약하여 흔들리며 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 평안과 보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치료의 강수를 비춰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결단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좌우의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성결히 사랑하며 성결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며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또 대면 예배 금지, 그리고 다수교회 폐쇄 등으로 얼룩졌던 2021년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떠나고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 너무도 간절합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2022년도는 2021년과 또 더 다르게, 물론 2021년도 함께 하셨지만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2022년도는 정말 희망차고 기쁨이 있고 다시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심령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22년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는 시점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또 목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먼 전의 이기처럼 과연 그날이 언제 올 건가 하는 그런 기다림.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그 은혜 시간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9일 날 치러지는 대선, 우리는 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바라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그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당선돼 나오는 대통령이 이 민족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젊은 세대들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미래 세대들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심각하게 회의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학교에 집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들이 교회학교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는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에 우리가 치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속에는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300독을 하게 되어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300독 캠페인 복 있는 사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순서지에 다 끼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가 아직 손에 있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3층에 가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통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대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준 선물이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온 시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께 바른 자세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책을 기쁘게 읽고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말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불변이신 진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이 읽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성경을 일독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신앙사람들들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직 가운데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뭡니까?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수준으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다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구절이 내 안에 내 말로 들어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교회에 나올 때 이미 화면으로 다 보여줍니다. 찬양도 보여줍니다. 가사 보여줍니다. 말씀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왜? 성경책을, 성경, 신구약 성경 찬송가를 쥐고 손에 나오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편하게. 옛날에는 성경을 가슴에 끼고 그리고 나옵니다.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슴에 끼고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성경이 집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장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장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따라줬다고. 그게 뭐냐면 100일 통독, 10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00일 동안 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장 식구들 하는 말이, 우리 목장은 1년에 3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걸 다 목원들이 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 그냥 집안에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성경을 체크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일독한 다음에 여러분의 그 성경 읽기표를 교회에 제출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주보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보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분,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 번 필사한 분들, 그 성경 필사한 것을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한번 성경 필사한 걸 교회에서 한번 전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성경을 일독 이상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정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 300도 캠페인이 연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반년쯤 6월 달 돼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다 일독한 300독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새해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후탁신앙이 아니라 그냥 책상 위에다 성경 올려놓고 주일날 되면은 그냥 성경 가지고 나오는데 먼지 묻었으니까 후하고 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우리 온주 중앙교회 표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2022년을 먼저 맞이하기 전에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단원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터전이 흔들리고 어두움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아멘. 저는요, 올해 새해 들어와서 우리 9시 예배에 이상희 안수사님이 기도했고 우리 이정로 장님이 기도했는데 3부 예배에 기도의 내용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한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누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어머님이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며느리 앉혀놓고 시어머니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는데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아멘, 아멘 했는데 누가 임신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님이 임신했어요. 여러분, 웃으며 들을 수 있지만 아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그 내용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아멘에 인색한 교회가 아니라 아멘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또 사라져요. 시편 80편 1절에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가니까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소서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들리는 간구가 뭡니까? 빛을 비추소서. 이 말씀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원주 중앙교회 가족들입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구원하러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주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심과 능력을 나타내심과 구원하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얼굴 다시 돌리시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언제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을 실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누가 실세인가? 라고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다 하다면 아쉬울 것이 무엇이며 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여 했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시편 기자가 가족도 집도 땅도 성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회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반드시 빌어 주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같이 읽을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곧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곧 복을 잃은 것이고 저주이며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곧 구원이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약 무엇을 잃었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의 회복도 아니고 사업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빛난 얼굴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얼굴 맞아듯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원주 중학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수적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가 걸어갈 마땅한 길을 어둠 속이 아니라 빛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아삽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원수들에게 비웃음을 당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대한 바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실직과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아픔의 결정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 우리가, 저와 여러분, 내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은 자신과 가정, 내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타성적인 눈, 안락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상태도 남들만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목회보다 더 열심히 내가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영성이 민감해집니다. 그 밝은 눈으로 나를 보면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던 그 못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남들은 다 교회에서 오예배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이만큼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쌓아 올린 자라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요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허물뿐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행동이 뭡니까? 애통입니다. 애통.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은 자가 끼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다 남 탓하지. 자기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깨지면 망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가 깨지면 망하는 줄 아는데, 이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지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지면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지면 사는 겁니다. 가슴이 깨지고 열리면 세상이 다가옵니다. 눈물샘이 깨지면 하늘이 보입니다.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회개의 눈물은 다윗을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병을 회복하게 했으며 베드로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느껴져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눈물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말을 2절과 3절, 7절, 19절에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공공에 처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너 어떻게 하면 되겠니 했더니 캐나다로 가서 공부하면 제가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그래서 그 이성미 집사가 그 아들 데리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성미 집사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 다음에 집에 오면 아들에게 20원 있으면 30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면 아들이 보면 막 치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말합니다. 왜 밖에서 다르고 안에서 다르냐고. 아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캐나다 아이와 심각하게 싸워서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추방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 아들에게 욕하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욕했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욕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이후로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가 놀란 거예요. 분명히 욕을 할 텐데 욕을 안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 아이가 마음에 뭐라 했냐면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 나갈게.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 나가겠대. 그러더니 아이가 변화되어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뭡니까? 새벽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복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운즈는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도 새벽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 소리가 있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교회 가십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본인이 기도하십니다. 다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집에 와서 뒷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연탄도 갖다 놓고 하는 그 광야 아닙니까? 그 광에다가 십자를 걸어놓고 기도하시는데 여름에는 우리가 마루에서 잠을 잡니다. 하도 식구가 많으니까 7남 3녀 중에 내가 8번째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루에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형부터 계속해서 갑니다. 나중에 8번째로 덕균이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 나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분이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니엘 학습법 저자 김동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0년도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대학 4년 동안의 평균 점수가 99.26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새벽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큰아들은 영적 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딸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음악가가 되게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던 그 기도대로.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석 권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딸 세 가정에, 셋이 있는 가정에 네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위였는데 이 원종수 권사가 6살 때 뇌수막염으로,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과를 길거리에서 파셨고, 어떨 때는 고구마를 쪄가지고 팔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피곤하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10분도 아니고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새벽 기도를 나가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 차가 자기 집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아예 나왔다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새벽전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새벽 기도를 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후에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는데 아들, 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저는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이 딸들을 제 힘으로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는 성교사님 댁에서 파출부를 하셨는데 둘째 누님이 도벽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한겨울이었고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원종수가 16살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원종수 권사의 말에 의하면 그 교회는 겨울에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었고 여름에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간 겁니다.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는 전교 480명 중에서 410등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밴드부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원종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해지길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종수가, 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장학생이 안 되면은 저는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금은 480명 가운데 410등이지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교에서 410등 하던 사람이 5등이 되었습니다. 결국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간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섭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회복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신년 축복 성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오후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주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세계가 1년 365일이 특별 새벽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가 시작되는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의무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고유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의 첫 시간을 기도로서 시작하며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새벽에 우리들이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큰 유익을 주는 행위이고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23년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새벽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온종일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1시간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어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간구로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깊은 명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서 천국 문을 두드리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회개로 시작할 때 용서와 위로를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부르짖음으로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가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십니다. 죄악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손을 들어도 하나님 붙잡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새벽전을 싸우면서 하나님, 내가 전날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잠든 영혼, 침체된 신앙, 형식적인 믿음에서 깨어납시다. 성도가 마지막 붙들고 의지할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벌써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있어요. 왜?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입니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밤에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새벽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벽에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너를 만나주리라. 새벽에 너와 함께하리라. 새벽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태와 게으름에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습관과 관념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84년 4월 5일 한국 최초 언더드와 아펜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에서 끊으시고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선교사의 기도와 같이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광명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에 두려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어두움, 두려움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방문을 뛰쳐나가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원주 중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나를 손 잡아 주시옵소서. 손 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하나님 우리 오늘 중앙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들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춰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전속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신년 첫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차로 치우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좁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전을 쌓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심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주 중앙에 속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중앙 가정을 온전히 덮으사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19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가족을 온전히 들어 쓸 수 있을 때까지 꿈과 비전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함께 나누는 행복과 겸손함을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신실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든지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는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가장으로서 권위를 지켜가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용납하여 이웃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내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며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로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앙교회 가정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껏 주지 못함을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잊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새로운 각오로 한 주를 헤쳐나갈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